3장 오늘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오늘 4절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8면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3장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사람이 4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단 2사람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나라 중에서 2나라 사람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을까요? 젠틀한 미국 사람이 먼저 내가 희생하겠다고 뛰어내렸어요. 한국, 중국, 일본 3사람은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3번을 딱 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을 확 밀었다고 합니다. 민족적 감정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감정과 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잘 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성전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고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니느웨 성 근처에 토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에게 2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결코 가서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민족적 또 개인적 그런 감정에 의한 것이 그 마음에 너무나 크게 쌓이다 보니까 또 안 전할 수는 없고 전하라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40일 후에 그냥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억지로 가가지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억지로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 억지로 전했는데도 그들이 그 억지로 전한 말씀을 또 이방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였다라는 부분들도 아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억지로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여집사가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했는데 그 가정에 그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그 여집사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느냐 하면 술을 먹으면 이 여집사님이 수요 예배 오면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 우장창창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면 그 여집사 남편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깬 거예요. 여집사가 미쳐가지고 교회에만 다닌다고 그 정도로 핍박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남편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가서 외칠 수 있겠는가? 나를 정말 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크락션이 뭔지요? 아시죠? 자동차에서 빵빵하고 울리는 거 경적이 크락션이죠. 여러분, 감사와 크락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크락션은 좋고 아무 일 없고 평상시에 울리면서 다닙니까? 그때는 2002년 월드컵 때나 하는 거고 평상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에 크락션 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울려요? 급한 일. 그렇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차가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졸음 운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빵빵 울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파란불인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려줘야 되잖아요. 크락션, 이것은요 어떤 삶의 위기 또 어떠한 어려움 또 급한 상황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울려주는 거예요. 그 급한 크락션을 울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고를 면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운전기사가 고맙다고 감사가 그때 나오잖아요.
이제 상관관계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정말 크리스천을 오늘 우리가 외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크리스천을 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C 780년 전 니느웨 성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죠. 요나는 이제 방금 전에 물고기로부터 토해냄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나오죠.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나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니느웨 성 앞에 딱 가보니까 이 적국의 나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나라, 우리 민족의 것을 다 약탈해서 간 민족. 여러분, 이 아수르만큼, 이 니느웨만큼 역사적으로 악하고 또 다른 민족을 약탈한 민족이 없다고 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민족 중에 한 가지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맞이하는 이 요나의 감정은 정말 그 마음속에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니느웨 성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쓰는데 그의 얼굴은 울그럭불그럭 할 수밖에 없죠. 왜? 억지로 쓰니까. 마지 못해 섰으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억지로 했는지 한번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일 동안 가서 요나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4절 말씀에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다 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요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그냥 한 반나절 이상 이렇게 쓱 하고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오늘 사흘 동안 다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그냥 하루 반나절 그렇게 좀 외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또 모든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들이 결코 회복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그가 전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가보니까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더 증오와 미움이 나타나. 왜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촌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채찍에 맞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나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3일을 증거하려고 갔다가 하루 다니면서 보는데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것들을 약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그리고 성 안에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민족 것들을 약탈해 와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 오른쪽, 내일은 내 왼쪽 눈두덩이를 퍼렇게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요나는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에 자기 입을 꼬매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뒷걸음질이 쳐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속으로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 이런 괴로움을 준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한 마음이 요나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이 좋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네가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과 신앙의 그 생활 속에서 계속 갉아먹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주위에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크락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요나도 그거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낼로 몰아탄 것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6개월마다 한 번 오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내가 내려갔는데 마침 여기 항구에 도달한 것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없어. 그곳에 가서 절대 전할 수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낼로 몰아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외치다라는 것은 말로만 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외침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의 손해를 입힌 자를 손해보는 그대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크락션은 언제 울리는 거예요? 위기 때, 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크락션을 울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풍랑에도 집어넣고 고래 뱃속에도 집어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락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락션. 팡팡 네가 깨달아. 요나야, 니느웨 미워하는 네 마음속의 미움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락션이 요나에게 빵빵 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용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크락션을 빵 울려서 폭풍을 하늘 위에 치고 빵 하고 울려가지고 고레배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빵빵 울려가지고 다시 그를 토해내서 니느웨 성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또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속이 뒤틀려서 말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또 빵! 하나님이 요나야 이 말씀을 전해라. 계속 크락션 올리는 거거든요. 빵빵. 이 하나님의 크락션 울림, 절대적으로 원수 앞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하나님의 크락션이 울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크락션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크락션을 울려대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3일 전할 거를 하루 전하는 거예요. 하루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40일 후면 너희 다 죽었어 이거 전하는 거예요. 40일 후면 너희들 다 죽었어, 40일 후면 망한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억지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가 미워서 마음과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요나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 또 그를 미워하는 강팍한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그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진짜 억지로 전하기 싫었는데,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일 후면은 멸망한다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40일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로 바꾸어 들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가서 외칠 것을 하루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라고, 아니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아예 단식을, 물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29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30절 읽고 우리 32절은 같이 씁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에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2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회개를 듣고, 오늘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니느웨 성과 같이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크락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적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우리가 전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축복을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서 내가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나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통해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에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2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히딩크는 국민적 영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요나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의 완성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단 하루 반나절만 전했는데 여러분 몇 명을 구했는지 아세요?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넘겨보세요. 4장 11절. 여러분은 성경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 좋아하죠. 자, 4장 11절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이요. 몇 명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3,000명, 4,000명, 그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도 이거밖에 안 됐는데 요나가 가서 한나절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구원 얻은 백성이 몇 명이요? 12만 명. 12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 눈덩이가 오른쪽 왼쪽 펄해져 나오고 입술이 터져오고 하는 날이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일입니다. 26년 전에 그랬던 그 여집사, 정말 신랑이 밉고 또 싫고 그랬던 그 여집사, 그 여집사님이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공업사를 하니까 그 공업사 일을 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신랑보다 더 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업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공업소가 우리말로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좋은 도로 사업장을 옮겨가게 됩니다. 신랑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야, 도대체 뭐지? 내가 교회 간다고 때리는 것은 일수고 교회 가서 유리창을 깨고 목사와 살아! 막 이런 말을 했던 이 폭군이었던 사람이, 이 여집사가 외치기 싫고 행동하기 싫고 말하기 싫은 그 남편,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 남집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가서 이 죽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살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마지막을 내기 전에 아주 은혜스러운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주일이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전은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이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Oh,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beautiful.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wa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It's okay. 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인이라는 이 친구가 폐, 간, 척수 모두가 이제 차서 암이 올해의 마지막 노래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 중에서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요나는 회개의 외침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그 여집사님은 신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인은 자기 인생의 2%의 희망,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을 외친다 할지라도 살리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구호를 힘있게 또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그 니느웨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귀를 바꿔서 살고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항상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으라고 외치지만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죽으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절망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을 볼 때, 또 오늘 우리에게 크락션을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